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의 그 실상을 참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한편으로 그들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초라하고 결핍된 존재인지를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크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지를 잘 드러내 보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가 없었으면 그들은 그곳을 지날 수 없었을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곧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은 주로 어떤 형태로 드러났냐면 불평으로 드러났어요. 불평. 그러니까 우리 평소 생활하면서 불평할 수 있죠. 또 짜증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 이면에, 가장 마음 깊은 곳의 이면에 그 불평과 우리의 원망의 뿌리에 불신앙과 불신이 있다면 그건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불평이나 원망을 다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 이면에 불신앙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주의 깊게 점검하고 성찰하고 또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을 합니까? 제일 핵심이 무엇이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그냥 차라리 이집트에 살게 두지, 왜 고생고생 우리 이 광야 생활을 갖도록 우리를 이끌어다가 이곳에 두었느냐, 이런 불평이에요. 불평도 불평 나름이죠. 이건 사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에요. 왜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까?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고 울부짖고 고난 중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시고 들으시고 친히 내려오셔서 건져주신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이행하시려고 그들을 부른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졌냐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꺼이 마음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수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 태도, 그것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가볍게 보아 넘어갈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채찍질하시는 일도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모세가 또 중재합니다. 모세의 중재는 곧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일이에요. 모세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서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더라도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게 여기시고, 그러나 또 우리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두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기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여러 불평과 불신앙적인 태도와 관련된 에피소드예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자기들은 이곳으로 속히 지나게 버리면 조금 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전개 안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내 뜻대로, 내가 딱 기대한 대로, 내가 예측한 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가던 길이 장애물이 생기고 해야 될 일들이, 하고 싶었던 일들이 다 좌절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성들 그런 일을 지금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마음속에 한편에 있었던 또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여기서 마음이 생겼다, 그 뜻이에요. 이게 갑자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갑자기 다 싫어지고, 모세가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차라리 애굽 땅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또 생긴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도 생긴 것이고, 그래서 이제 5절 이렇게 이해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얼마나 지금 여기서 원망하되 이제 평소에 했던 에피소드 그대로, 평소에 했었던 말 그대로, 왜 우리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거기다 덧붙여서 이거 지금 우리가 먹는 거 만나 메추라기, 이건 하찮은 음식, 우리가 이것 먹고 어떻게 여기서 광야에서 생활하느냐, 이 말까지 덧붙여가지고 원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또 깨닫게 하시려고 6절, 여호와께서 이번에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곧 경고예요. 경고. 그들이 아무리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불신앙이면 그것 자체로 영적으로 죽은 일이고, 영적으로 죽은 일은 곧 가나안 땅에 입성해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곳인데, 거기에 불신앙적인 자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무용한 곳이고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신앙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불뱀을 통해서 불신앙하는 자들,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목적으로 삼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심판할 때는 살 길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길도 함께 마련하십니다. 심판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은혜도 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서 생기는 고되고 어려운 일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됨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축복의 길도 같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7절 보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모세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여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의 길을 다 마련해 두고 계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지라 기도했고 하나님이 이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불뱀을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다 걸어가지고 이거 그걸 보게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우리에게 이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마련해 준 구원의 길이니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해라. 내가 하는 말을 기꺼이 순종하면 너희 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신뢰하고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씀에 생명이 있고 참된 삶이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굳게 믿고 내 말 그대로 이행해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장대에다가 자기들을 물고 있는 뱀의 영상을 장대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달면 아니 저게 나를 물었는데 저걸 보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 아니 무슨 저 형상이 나를 물어서 지금 우리 백성들을 물어서 죽었는데 어떻게 저걸 보면 산다는 엉뚱한 소리나 늘어놓을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딱 반감이 생기기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이 내게 주어진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봤을 거예요. 보면 산다고 하니까. 그럼 실제로 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무슨 저걸 본다고 이 현실이 갑자기 바뀌겠어? 달라지겠어? 하며 그 마음에 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 보겠죠. 안 보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해요. 유대교인들 한번 보세요. 저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무슨 저 사람이 메시아야. 저렇게 힘없고 나약하고 저 로마 군인들 앞에서 한번 제대로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그냥 무슨 순한 양처럼 저렇게 그냥 고통의 길을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걸어가고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무슨 저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유대교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구세주와 메시아의 되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이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냐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예표라고도 얘기합니다. 나중에 여기에서 벌어진 일이 유대교인들 사이에서 똑같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나중 일어날 일들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 그런 사건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사건의 예표가 되는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이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우리가 살 길이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편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방편이에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구원의 길이야. 이게 너희가 살 길이야. 십자가 달리신 예수를 내 주님으로 내 왕으로 모시는 게 너희가 살 길이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사건은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곧 자기들에게 또 나중에 가면 이게 걸림돌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또 취약한지를 또 잘 알려주는데요. 나중에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여러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히스기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왕위를 시작해서 그가 이제 687년 아마 이 정도까지 유다를 다스렸을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유다의 종교를 개혁했던 위대한 인물인데 그가 했던 종교 개혁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 놋뱀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이 모세가 이때 만들었던 이 놋뱀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이 놋뱀을 성물로 여기는 거예요. 마치 우상처럼 아주 진귀한 보물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걸 가지고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 때문에 이걸 나중에 다 부셔버립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 때 그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산 거지 이 놋뱀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놋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표식이지 이것 자체가 무슨 대단한 성물이 아닌데 이걸 우상 숭배하는 일이 나중에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우상 숭배에 취약한지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조금만 좋다 여기면은 그것에 그냥 마음 빼앗겨서 집착하는 게 우리예요.
내 마음에 조금 든다 싶으면 그것 너무 의지하며 사는 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깐 필요의 도구로 은총의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가 우상 숭배할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필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우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심지어 강조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사건에서 이 에피소드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게 됐던 이제 불신앙적인 요소와 함께 또 뭐가 있냐면 그들은 항상 당면에 있는 문제에만 너무 마음을 빼앗겼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인생을 크게 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당면에 있는 그때그때 생기는 문제하고만 막 씨름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명확하게 지향해야 될 목적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와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조금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들을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해요.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안 이루어지더라도 해결 안 되더라도 내가 내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지장만 없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사사건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고 나에게 나타나는 모든 장애들을 다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한 발 뛰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어차피 문제의 연속이에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생기고 이것 지나갔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문제와 씨름할 게 아니라 가야 할 곳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가치지향적인 삶이라고 해요. 문제 해결적 삶이 있고 가치지향적 삶이 있는데 우리는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지금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문제거리가 있더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 땅을 향해 가야 될 것 같으면 오늘 내게 주어진 걸음을 걷는데 힘을 써야지. 그 문제하고만 이렇게 씨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내버려 둬야 될 것도 있어요. 그냥 두더라도 내가 저기 가는 길에 큰 지장 없으면 그냥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서로 싸움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아유 기사 양반 잠깐 세우세요 하고 내려가지고 누가 그 사람 시비 거는 거 다 참견하고 그 만류하고 다시 탑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나치고 가잖아요. 내 갈 길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버려 두세요. 그냥 이거 꼭 굳이 내가 다 간섭해서 다 해결해 놓고 이거 전부 다 말끔하게 정리해야만 하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우리가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담대히 걸어가는데 힘쓰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에게 가야 할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서는 길이다. 그렇게 오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교훈으로 삼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따라 묵묵히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 있다면 잘 깨달아 하나님께 다시 신뢰의 마음, 믿음의 마음을 드리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때로 깨닫게 하시려고 또 험한 일도 겪게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험한 일 주실 때는 구원의 길도 또 다시 회복되는 길도 함께 주신다 믿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당장의 불편함이나 문제와 씨름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목적과 사명을 따라 우리 믿음의 걸음을 걷는데 집중하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기도로 오늘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저희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를 뛰어넘고 우리에게 주어진